또 특별 샘터 기도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좀 하셨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작년보다는 내가 정말 올해는 좀 새로워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각오를 갖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신년 연초에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합니다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안 다니던 헬스를 막 끊는 거죠. 막 열심히 다시 운동을 시작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헬스를 끊기도 하고, 또 영어 학원에 막 등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그런 헬스 클럽에, 영어 학원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한 3월쯤 가면은 다시 이 거품이 다 이렇게 빠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단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결단과 노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떠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특별 샘터 기도에 오셨는데, 또 우리도 2022년도에 좀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인가 새롭게 막 해보려고 했던 마음, 어떤 시도, 마음의 변화, 여러분 좀 최근에 가져본 적 마음에 있으세요? 뭔가 좀 새롭게 나는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여러분 시작해 본 적이 최근에 언제쯤 여러분 있으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눈앞에 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은 평범했던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그냥 웬만큼 잘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하나님,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아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이 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나는 어디서 뭘 할 수 있는지 다 이 지역에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아버지 집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이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좀 갈지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너에게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을 보여줄 테니까 일단 보따리부터 싸라, 일단 짐부터 싸서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는데, 내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다 여기에 있는데, 내 고향에 있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든 거죠. 떠나려고 여러분 나만 떠나면 됩니까? 내 아내도 설득시켜야 되고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 해서 알려주기도 해야 되는데, 아마 떠나기 전에 5만 가지 생각이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어디였느냐?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도시예요. 웬만한 도시, 웬만한 거 거기에 다 할 수 있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내가 가서 무엇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 내게 아주 익숙한 그런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 거기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너의 현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하고 있는 너의 현실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야만 네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그 매너리즘.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새로움을 깨하지 않아 나태해서 굳어진 습성. 뭐라고? 매너리즘이요.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나 새로움을 깨하지 않아 나태해진 습성.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타성이에요. 타성.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좋지 않은 나쁜 버릇. 이게 타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너리즘은요. 전문가들에게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이 매너리즘이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막 몰두하는 전문가들, 웬만한 일들은 잘 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이 매너리즘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전문가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매번 좋거나 즐겁지는 않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셰프, 여러분 그 TV에 보면 여러분 요리 프로가 요즘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셰프라고 하더라도 그 셰프도 요리를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도 때로는 정말 노래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싶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손을 다쳤을 때 그때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죠. 또 어떠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늘 해오던 일인데 내가 그조차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늘 내가 해왔던 일인데 난 그것도 하기 싫어.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점점점 나태해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일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열정이 식었거나 사랑이 식었거나 뭔가 식어져 있는,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식어져 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언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자주 하기는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자주 하기는 하는데 나는 이것을 웬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데 자주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예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자주 드리거든요. 매주 드립니다. 자주 드려요. 매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나는 아무거 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마음 없이도 충분히 예배를 그냥 들어서 와 앉아 있을 수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새로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저 그렇게 그냥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매너리즘에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성공 여부를 목사의 설교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설교. 나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요. 또 목사가 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예배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아무런 사랑이 없어요. 아무런 애착이, 아무런 열정이 없어. 나는 그냥 똑같이 매일 오듯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그냥 목사가 은혜 주기, 말씀을 잘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빠지기 가장 쉬운 매너리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 성공과 실패는요, 목사에게 달려있지만은 않은 거예요. 설교에만 달려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특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2년도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냥 하는가 보구나. 그냥 때가 됐나 보구나. 연초되니까 당연히 하는 거구나.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와도 그냥 앉아와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밋밋한 마음 정도로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그 살던 삶의 터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빠져 있는 타성에, 내가 빠져 있는 매너리즘에 거기서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좀 잘 들어보세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6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답니다. 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창조를 해서 3일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3일 동안에는 모든 것들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는 어떤 분리냐? 이런 분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육지와 바다로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그거 하셨답니다. 그리고 분리시킨 것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3일 동안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분리된 곳을 채우신 거예요. 하늘에 뭘 만들었습니까? 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땅에는 동물과 각종 나무와 식물들을 거기에 채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뭘 하셨느냐? 모든 걸 분리시켰어요. 모든 걸 분리시켜 난 다음에 거기에 채우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익숙한 거에서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채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익숙해져 있는 그곳, 네가 잘 안다라고 하는 그곳, 아무것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 너의 그 본토 아비집,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익숙해져 있고 빠져 있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익숙해 있는 땅에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버리고 너가 익숙해져 있는 그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서 분리돼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여기 익숙한데요? 가고 싶지 않은데요? 별로 마음이 없는데요? 근데 거기서 분리되어야만, 그 생각에서 분리되어야만, 그 타성과 매너리즘에서 분리되어야만 새로움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 그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라는 겁니다. 가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났으면 떠나서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면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땅을 버렸으니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냥 아무것도 밑끝도 없이 없는 비전이 아니고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너의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 거예요. 이제 가는데, 아니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떠나자마자 막 복을 팡팡팡 줘가지고 막 너무 갈 때마다 막 복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떠나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아니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면 바로 좀 복을 줘가지고 잘 돼야 될 텐데, 아니 떠나자마자 왜 기근을 만나가 더 힘들게, 떠난 것도 힘든데 기근을 만나 더 힘들게,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왜 자꾸 힘들게. 근데 하나님이 아직 끝을 내신 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아직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너는 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2022년도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 하라고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어제 말씀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행하려고 하면 늘 좋을 수만은 없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기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이 있어요. 예배의 충만이 있어요. 기도의 충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충만이 있어요. 말씀의 충만이 있어요. 섬김과 친구의 충만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충만이 있어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결단을 해서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보여줄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익숙한 데 살았습니다. 편한 데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내가 끝까지 지금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까지 가기 위해 내가 계속 가야만 하는 결단이 계속, 의지가 계속해서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8절에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아갔냐면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지도 않은 땅으로 나아갔는데 무엇으로 나아갔느냐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는데 무턱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나간 게 아니고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 내가 어려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3가지를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를 떠나서 너가 비전을 갖고 나아가면 내가 너에게 3가지의 분명한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결단하고 떠나는, 믿음을 갖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3가지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떠나신 이유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핑계를 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핑계를 100만 가지 들었을 거예요.
못 떠나는 이유. 떠나는 이유보다 못 떠나가는 이유 한 100만 가지를 들 수 있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누가한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못 떠납니다.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이 모든 거 다 어떻게 버리고 내가 이만큼 다 해놨는데 이걸 다 버리고 떠나갑니까? 라고 아브라함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렵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의 발걸음을 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타성에서, 가지고 있었던 매너리즘에서 내 믿음과 결단을 한 걸음 한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을 하시지 않고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날 수 있냐는 거죠. 갈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너리즘과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다 할 수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는 타성에 젖어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어도 되는 이 익숙함에 너는 거기서 떠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비전을 보면서 너는 갈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특별히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떠날 수 있냐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2022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2020 시작됐어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노력해보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오래가지 않아요. 마치 처음에 헬스장 열심히 끊어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같이 여러분 열심히 우리끼리만 다짐을 한다고 그거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내가 빠져있는 타성과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와야 믿음의 결단을 하고 힘들지만 한 걸음 내디뎌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보여줄 그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특별 새벽 샘터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매너리즘에서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는, 익숙해져 있는 이 예배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타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2022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새해가 작년과 같은 타성에 젖은 새해, 매너리즘에 빠진 마음의 상태와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믿음이 있는 새해 2022년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